잠시 좀 이따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영화 배우 중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 배우죠. 크리스 프렛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요즘 굉장히 핫한 배우인데, 그 여러 영화에 나왔지만 요즘 뜨는 영화 중에 이제 주라기 공원 우리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라기 공원 영화의 주연이었고, 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오겐이라고 하는 청년들 젊은이들 다 알 텐데,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서 굉장히 좀 뜨는 핫한 영화 배우가 크리스 프렛인데, 민서 왔어? 이 배우가 이제 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떴어요, 인터넷에. 굉장히 한 5분 정도 분량인데 오늘 좀 압축해서 한 1분 정도로 이렇게 편집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헐리우드 배우죠. 그런데 굉장히 큰 상을 받고 소감을 얘기를 합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망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은혜는 한 분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머리에만 복음이 있지 않구나, 이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배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상제 소감을 얘기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영화계, 특별히 이쪽은 굉장히 좀 터세도 심하고 굉장히 인종차별이 강한 곳인데, 저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나중에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투나 모습이나 이런 어떤 눈빛을 보시면 어때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당신들도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고, 정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 사람이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앞으로 어떤 손해를 볼지를 생각했다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앞으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든 손해를 받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살폈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저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있는 게 우리 청년들 오늘 귀한 이제 헌신 예배고 또 다하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런 좀 복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아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복음을 간직한 자답게 정말 담대함으로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그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이런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살리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복음이라는 사실 확신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담대히 외치시고 선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어쩌면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음을 선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정말 전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중고등부 청년들 같이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주는 복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풍요로운 준비해준 모든 그 복들을 다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시고 너희를 형통케 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줄 거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는 다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풍요롭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 아닙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굉장히 풍요롭고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실제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보고 온 사람들이 있죠. 가나안 정탐꾼들이 보고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와,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땅입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12정탐꾼이 돌아오는 길에 포도 한 송이를 따갖고 오거든요. 두 사람이 메고 옵니다.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포도송이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의 뭐 포도 상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두 장정이 메고 올 정도니까 수십 킬로그램이 되겠죠.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오는데 수십 킬로그램의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송이. 그러니까 뭐냐면 비옥한 땅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온 것이죠.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들이 얘기하듯이. 근데 사실 애굽도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도 나쁘지 않은 땅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애굽 땅도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어요. 온갖 채소와 열매들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4대 인류 문명이 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이제 문명이 있죠. 시험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다 묻진 않겠습니다. 그 중에 나일강을 주변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다 강을 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중에 나라였고 풍요롭고 비옥하기를 따지면 둘째가라고 서로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이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정탐꾼들 10명이 또 그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꼭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취할 만한 그런 가치가 과연 있느냐? 애굽도 굉장히 좋은 땅인데 그 정도의 아주 좋은 땅인데 꼭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거기 들어가서 그 안악 자손들 거인들 있는 데 가서 꼭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그들이 거기서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목숨을 걸 만큼 다른 땅이 아니라 애굽과 큰 차이가 없는 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볼 텐데,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방향이 정해지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잘못하면요, 이 출발점부터, 이 출발점이 신앙의 출발점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요,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자신감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신앙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할 때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저 눈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진짜 의미를 무엇인지를 놓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원이구나. 어서 와, 정원아. 그래, 우리 고3이에요. 고3인데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진짜 의미를 이제 오늘 좀 살펴봐야 되는데, 모세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요롭고 좋은 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오늘 생각의 전환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개념들을 오늘 새롭게 좀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볼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느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도와서 찾아내는 상과 우자리가 있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보다 사실 애굽 땅이 더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농작물을 키우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할 때 가나안 땅보다도 애굽 땅이 사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애굽은 물이 많았어요.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밭을 하거나 농을 경작하거나 할 때 발로 강에서 쓱쓱쓱쓱 하면 그 물길이 이어져서 바로 밭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물을 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는요, 물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농농사, 밭농사 짓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고 물을 뭐하는 땅? 흡수하는 땅이다. 척박한 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우리 윤우는 다녀왔고 또 다녀오신 분들 있어요. 우리 호은사님 다녀왔다고 아니죠? 이스라엘 아니죠? 네. 가면요,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아주 척박한 사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 모세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은 너희가 있었던 애굽하고 다르다. 그곳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고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사짓기 너무너무 쉽지 않은 땅이다. 사실 그대로로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이 사실 뭐 하는 거예요? 농사짓기, 밭 농사짓기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천수답이래요. 천수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덕관 지사는 아시죠? 농사 지으시니까. 뭐예요?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물이 근원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수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지금 천수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샘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구조가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 얘기하셨을까 그럼? 그들을 잘 꼬드겨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백성 만들려고 속이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들을 헷가닥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저기는 애국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야.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천국 같은 땅이야. 에덴 동산 같은 곳이야. 그러니 너희가 애국을 빨리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속이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거짓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속여요? 근데 현실을 봤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세는 전혀 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풍요롭거나 좋거나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비옥한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건데, 여러분 지금까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장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야 나에게 이런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구나. 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땅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 주실 땅을 바라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정말 좋은 대학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꿈의 직장, 누구나 가길 바라는 그 꿈의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기준은 뭘까요? 정말 세상이 얘기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세상 사람 보기에 풍요로운, 세상 사람 볼 때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은요 꼭 좋아 보이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즘 취업이 이제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고 그러고, 대기업 들어가는 것은 뭐 하늘의 별 따기이고, 그렇죠. 공무원 되는 것도 뭐 재수, 삼수는 기본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이 현장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자리가 있대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요즘 청년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너무 찾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서 또 자리가 없는 그 약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약속의 땅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약속의 땅일까요? 우리 청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명문대, 정말 대기업, 이게 여러분 약속의 땅일까요? 정말로? 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찌라시 이제 이렇게 전단지라 그래도 찌라시라 그러면 안 되는데 전단지 이런 데 보면은 멋진 연예인이 나타나서 여기에 살면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이런 전단지. 여러분 이 정말 고급스러운 이 아파트, 이런 좋은 아파트,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뛰어나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뭔가 구별이 되지 않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서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우리의 약속의 땅, 우리가 가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시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속삭여요.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도 여기 많이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집에 가서 엄마, 우리 목사님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 필요 없대요. 공부하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위험해지니까 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열심히 시험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그런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러분, 그것만이 진짜 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세상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가문에서, 좋은 명문가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혼해야지. 그게 정말 성공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세상이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똑같이 이런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애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복장 터져요.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제 아내가 우리 둘째를 한글 공부시키면서 복장이 터지고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자꾸만 까먹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한글을 모르는 거야? 하면서 막 복장이 터지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 안타깝죠. 근데 이게 앞으로의 또 마찬가지죠. 우리 애는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학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빨리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좋다고 하는 대학 좋죠. 좋은 직장 좋습니다. 나오면 좋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12절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땅이라 연소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좋아 보이고 막 훌륭해 보이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눈동자, 그의 누가 함께 하심이 있는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요,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주 먹기 좋고 정말 훌륭하고 막 아름답고 풍요롭고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땅이 비옥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물어 버려요. 그럼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어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애굽 땅에 나일강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막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애굽이 그렇게 많이 진행이 돼버렸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비가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뭔가를 얻고 좋은 집에 살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고 물질 많고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으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척박해 보이고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뭐만 내리면 비옥한 땅으로 될 수가 있어요? 비만 내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비예요, 비. 그 비를 여러분 누가 내리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내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같이 물려야 될 세상에 내가 보고 배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라고 그랬죠. 천수답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천수답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랬어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비만 내려준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려주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요. 이른 비를 통해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그래서 풍요로운 열매를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연초부터 열말까지 하나님이 그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풍요로운 땅, 비옥한 땅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적과 뿌리는 땅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이 이미 다 세팅이 되고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비옥해 보이고 풍요롭게 보이고 완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비고 그 중요한 그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곳은 뭐예요? 비록 척박해 보이고 비옥해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물어 보이고 아주 팍팍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눈동자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뭐예요? 적과 뿌리 흐르는 땅으로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성경의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보면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죠. 내가 조금만 더 못하면, 자격증 하나 부족하면, 공무원 시험에서 1점 부족하면 떨어지는, 실패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99점하고 98점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99점만 살 수 있어요. 99점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 너는 99점 맞아야 돼. 98점 맞으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낙오한 인생이야, 이런 루저야, 루저, 실패한 자, 이렇게 막 얘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나도 99점 맞아야지, 나도 명문대학 가야지, 나도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오직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 오직 이 하나의 길만 제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실 거고 우리 청년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정말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은 그들이 말하는 99점 인생을 살아야만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을 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척박하게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리스 명문가의 대학은 아닐지라도, 대기업은 아닐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이고 약속해 주신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가 나가진 조망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눈동자의 그 역사하심으로 돌보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이 비 내려주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피로들을 채워주심을 내가 어떻게 맛보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요, 13절 말씀 여러분 읽었듯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를 섬길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비록 좋은 곳,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렇게 뛰어난 곳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관계가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비옥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요,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쏟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즘 근래 우리 교육장들하고 이제 나눌 책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저자가 이런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집중과 시간을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살 수 없어요. 이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그 시간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죠. 내 시간을 포기하고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요즘 황혼 이혼도 많고 막 이런 이유들이 왜 있습니까? 평생 3, 40년, 50년 가까이 살아도요, 왜 헤어집니까?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관계가 문제가 있을까요? 서로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같이 있어도 같은 공간 안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요, 관계가 맺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지 않으면요, 관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내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관계는 개선되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어도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가 똑같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내 시간까지도 구별하여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16절, 17절이 바로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제가 16절 읽고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받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신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관계도 똑같듯이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늘 살고 계고 수십 년을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내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그에게 투자하고 드리지 않으면 관계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을 때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주님을 느낄 수가 없다,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맛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있듯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상은 너무너무 매력적이니까. 우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우상은 나를 너무 기쁘게 해줄 것처럼 보이니까. 우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곳에 뭐예요? 세상을 향해 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뭡니까? 내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를 붙들고 있는 것, 나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시간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세상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내 시간을 거기에 쏟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는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뭐를 내리지 않아요?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그 땅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다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 다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짐으로 가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럼 지금 누가 비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질 때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만 하는데 비가 있어야 되는데 비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무슨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땅, 사망의 땅,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곳,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지도 않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심각합니다. 정상은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걸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찾게 됩니까? 다시? 할렐루야!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진짜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딴 데로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풍요롭고 좋은 땅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가야 할 땅, 여러분이 약속해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의 땅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뛰어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곳, 그곳이 어디에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438장 우리가 찬양을 했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러분이 비록 거하고 있는 곳이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척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야 할 그곳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의 자리라고 얘기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곳에 가면 너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곳이 바로 생명이 살리는 곳이고 생명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하늘나라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약속의 땅인 줄 믿으시고
그 땅을 향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나가시는 하윤이가 너무너무 즐겁게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꿈이 있는 성도님도 다 되시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다 되시기를 주여 먼저 축원합니다.